오늘 말라기 2장 17절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업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 무서운 것이 오해입니다. 사람을 모르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잘못 아는 것이 화를 부르는 것이죠. 사람을 오해한다는 건 무서운 일입니다. 죽일 수도 있어요. 제가 80년도 워싱턴 특파원 발령이 나서 미국에 가는데 누가 나보고 귀띔을 한다고 조심해서 살라고 하면서 가르쳐 준 게 그거예요. 절대 지갑을 여기 위에 윗돌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늘 여기 지갑을 여기 넣어 다녔는데 호주머니 뒷주머니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미국에서 교통에 붙들려서 교통경찰관 할 때 그 드라이브 라이선스 운전면허증을 내놓으라고 할 때 여기 넣으면 총으로 바로 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미국 가던 날부터 지갑을 뒤에 꽂기 시작해서 총을 안 맞고 왔습니다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기 이렇게 넣으면은 총을 뽑는 걸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냥 그 경찰관이 자기 보호 본능으로 그걸 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모르면 우리가 익숙한 대로 살기에 망정이지만 전혀 우리의 삶과 익숙하지 않은 삶을 만나면은 그런 서로 간에 오해가 깊어질 수 있고 그 오해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관계 파국이나 파탄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 모르는 사람과 그렇게 어려움 겪지 않습니다. 잘못 아는 사람, 내가 오해하는 사람, 내 생각대로 사람을 생각하다가 그런 일들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간의 오해란 건 무서운 일입니다. 친구 간의 오해란 무서운 일이에요. 말 한마디에, 의심 하나에 그냥 관계가 파탄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사람 간의 대화, 끊임없는 대화, 신뢰 기반 위의 대화가 필요한 것이죠. 믿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서로 오해를 풀 수 있다는 것, 그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그럴진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아예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보다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만만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내가 알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예수님께서 그게 구원이다. 그게 영생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내 편한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알고 싶은 대로 경험하는 것 문제라는 것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내가 적용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불러일으킵니까? 그리고 그 열심은 얼마나 큰 독이 됩니까? 이단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냥 아예 뽑듯이 편한 말만 뽑고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말만 뽑고 그리고 그 말을 가지고 편하게 편리하게 짜집기를 해서 그걸 우리한테 그냥 주입식으로 그야말로 세뇌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각인시킴으로써 영적인 노예를 만드는 작업이고 그리고 그 노예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합니까? 이단의 관심이 뭐예요? 성도들의 돈 말고 뭐가 그렇게 큰 관심이 있을까요? 그래 성도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나머지 그 중간에 무슨 영적 브로커 같은 사람들한테 아예 그냥 사기당하듯이 끌려가서 이해할 수 없이 그렇게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되고 그야말로 어이없는 노예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발 좀 괴롭게 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의 크게 세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보여봐라. 그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거침없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괴롭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괴롭히는 것과 동일시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언제 예수님 내가 핍박했습니까? 내가 나를 핍박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7장 말씀을 보면 7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러분 사람을 괴롭히는 것 작은 일로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자꾸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적지 않지 않습니까? 자꾸 사람을 괴롭혀요. 말로 괴롭히고 뒤에 가서 음해하고 모해하는 걸로 괴롭히고 끊임없이 없는 말을 지어내므로 사람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해서 하나님을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모두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죄인들 사랑하신다. 모든 죄인들 다 품어주신다. 그래서 마치 죄도 용납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 죄인을 받아주신다는데, 죄인을 사랑하신다는데, 나를 받아주셨다는데,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신다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불과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에 바탕한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사랑이시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공의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죄악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죄악을 절대로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십자가에서 발견하지 않으면 그냥 아버지 사랑은 사랑 노름처럼 들리는 것이죠. 그래 우리가 뭘 해도 좋고 어떤 일을 해도 좋고 언제나 받아주시는 아주 어린아이가 부모한테서 어리광 부리는 그런 사랑처럼 변하고 마는 것이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끝까지 용납하시지만 죄를 용납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대가를 치르셨고 직접 그 모든 책임을 지신 것, 그게 십자가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칫 오해하면 그야말로 그냥 막무가내고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고 세상 사람마도 못한 그런 이상한 괴물 같은 그야말로 성도가 탄생하는 것이죠.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주장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고집하고 그리고 남을 함부로 대하고 그런 어줍지 않은 선민의식에 빠졌던 그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이렇게 다갑게 질책하셨습니까? 오늘 보니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뭘 하나님을 제가 잘못 괴롭힌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잘못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아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걸 벗어나면 진짜 곁길로 가다가 벼랑의 끝에서 떨어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이 성품을 좀 알 때 우선 이게 그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제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 때.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나 거짓말하지 하나님이 거짓말하겠냐? 시건하시겠냐?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어서 후회하시는 볼 없다는 거예요. 또 보면은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은 변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어떻게든 변해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길은 크게 두 방향이고 두 갈래 길이죠. 점점 더 좋아지는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점점 더 나빠지는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점점점 더 알아가는 변화는 좋은 변화죠. 그리고 우리의 변화의 목적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 깃발 삼고 그 깃발을 향해서 달려가는 변화의 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변화가 있거든가 아니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리에 있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사흘 만에 보면 그 사람 변해 있습니다. 우리가 눈치를 채건 채지 못하건 사람은 그냥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변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대해서 변할 수 없는 사랑과 기대를 요구한다는 것이 그건 잘못된 것이 인간은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변하는 나를 맞춰주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인간을 알아간다는 것은 변하는 인간을 변함없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을 깊이 알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날마다 배신당하는 것이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나. 그래요. 뭐 사랑해서 결혼할 때 변하지 않을 것 같죠. 뭐 청혼할 때 누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청혼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무슨 능력으로 인간이 영원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 입에 대고 야, 입에 발린 거짓말 이렇게 또 할 수는 없는 일이죠. 마음은 사실이에요. 마음은 영원히 사랑하고 싶어요. 누가 결혼하는 사람을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 영원히 사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그걸 함부로 우리가 말하거나 기대하고 또 확신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실 배신이란 나도 배신하는 존재고 모든 인간이 배신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변함없는 우정,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이 그랬습니까? 내 배우자가 그랬습니까? 내 자녀들이 그랬습니까? 평생에 난 한 번도 나는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관계란 인간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하는 인간에게서 변함없는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하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마치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처럼 오해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3,000년, 4,000년 전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아무리 시대가 이렇게 변해서 다원주의적 사상으로 변했다지만 절대적 기준이 없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절대적 가치란 어디 있냐? 너를 신뢰하라. 너 자신의 직관을 믿어라. 내 필링이 진리다. 이렇게 속삭이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아니요. 우리의 필링이라는 것, 우리의 직관이라는 것, 우리의 판단이라는 것 수시로 변하는 것 아닙니까? 한순간에 좋았다가 한순간에 미워졌다가 어느 날 알듯하다가 하루 순간에 또 지나면 모를 게 인간 아닙니까?
10길 물속 나라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몰라서 모르는 거 아니라 더 변하니까. 자주 변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맞춰가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이 변함없으시다. 그걸 아는 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인간의 사랑은 언젠가 변하고 깨어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걸 아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변함없는 사랑을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자리 아닙니까? 그래요. 어떤 인간에게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 한 분에게만 우리가 그 마음을 두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그 이후의 말씀은 보면은 이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전합니다. 3장 1절 말씀 한번 드릴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라기라고 할 때 말르아키라고 하는 게 이게 나의 사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발음이 나의 사자 이 말라기를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분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압니다.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그 메시아가 임하기 전에 메시아에 오신다는 것을 알릴 나의 사자를 보낼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군지를 안 것이죠. 내가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광야의 소리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것이죠. 그분조차도 그냥 왔습니까? 다 말라기의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비된 사자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걸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기초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한 가지 놀라운 일들이 예언되어 있고 이 예언을 믿는 것이 우리의 예언에 대한 이해여야 되고 예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동으로 가야 귀인을 만나나? 이게 예언이 아니고 예비한 사자가 올 것이다. 이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진 말씀이 예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의 시점에서 보는 지난 그 시절의 예언일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예언은 사실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중요한 예언들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은 것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적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 영원한 생명이 펼쳐질지를 아는 것 여러분 그보다 더 궁금한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제발 어디 무슨 뭐 방언 받으러 가자 예언 받으러 가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필요하면 다 주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도저히 기도가 안 되면 방언 주실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뭐 이 내가 견디지 못하면 눈을 뜨게 하실 거예요. 영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믿음을 토로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왜 안 주시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어떻게 배고픈 자식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겠으며 뱀이나 전갈을 주시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안 주면 안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최선이고 주시면 주시는 것이 내게 최선이고 오늘 주시면 오늘 주시는 때가 최선이고 내년에 주시면 내년에 주시는 때가 최선이죠.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걸어갈 때 무슨 염려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 그럼 마음 지키고 생각 지키는 게 이게 구원 아닙니까? 이만한 평안이 어디 있고 이만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선물보다 무슨 선물이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응답을 주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렇게 그 말씀을 지금 하신 것이죠. 메시아는 이미 오셨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정말 금과 은을 연단하듯 연단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 얼굴이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천사같이 변하셨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좀 천사같이 변한 분도 있고 변해가는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조금 그런 분도 계시지만 다 우리가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변함없는 사랑의 성품에 힘입어서 우리가 변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얼굴 보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다 써놨어요. 신기한 일입니다. 얼굴 보면. 여러분들 한번 이제 정말 제가 지난번에 주일 설교 때 우리가 가면서 다 축복하십시다. 가보면 얼굴 보고 이 사람 축복하려고 보면 축복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저 사람 정말 엄청 축복받아야 될 사람이 사방에 보입니다. 아버지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 얼굴이 날마다 평안해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잔잔한 미소가 얼굴에 퍼져나가고 그것이 향기가 되고 그것이 메시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것들 싫어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이. 이거 하나님 괴롭히는 거라는 거예요. 점치러 다니는 것, 그리고 과부나 고아들, 나그네들을 학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거짓 맹세하는 것, 간음하는 것, 이런 게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멸망하지 않으리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아버지를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았다면 야곱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다윗의 자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 파멸하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는 맞을 거예요. 인생 막대기와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얻어맞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성품이기 때문에 변함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 견딜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업이 다 망했습니까? 할렐루야 하십시오. 사번 망해도 결코 우리 인생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돌이키는 우리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힘을 얻고 우리를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로 계획하시는 목적의 그 길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에요.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이 아침에도 축구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알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 믿지 않게 하시고 알고자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내 뜻대로 풀이하고 사사롭게 풀어서 말씀의 경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단으로 치닫는 저 수많은 백성들처럼 곁길로 그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에 편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는 우리의 놀라운 믿음의 행진 이어지게 하시고 정말 교회마다 강단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날마다 알아가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기쁨에 비길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기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신실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으로 사로잡혀간 사람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이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바르게 알게 하시고 바르게 말씀 먹게 하시고 바르게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교회 가운데, 그리고 강단 가운데 하나님 늘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우리 인생의 길과 등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식대로 하나님 알지 않게 하옵소서. 내 방식대로 하나님 알게 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바른 길, 바른 사랑, 바른 공의를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그 사랑과 공의 함께 선포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온 생명으로 가르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십자가 사랑과 공의를 기억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높이 들도록 우리를 권면하시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 사랑과 공의 살아내기를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